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크로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팔꿈치 이렇게 딱 붙이면서 앞에 옆에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인사하고 얼굴 좀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인데요. 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가족들과 산책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산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산책 미션 하신 분, 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들에 펴있는 꽃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미미해 보입니다.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부겠죠. 양이 굉장히 비싼데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다 해도 그에게는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양을 사랑하고 양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 양이 가족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거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공원에 가면 저희 딸들은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가족 자전거를 타자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6가족입니다. 그런데 6인용 자전거를 빌려서 타면 저희 딸들은 잘 구르질 않습니다. 누가 굴러야 될까요? 아빠와 아들. 열심히 구릅니다. 근데 오르막길이 난코스예요. 진짜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린 경험 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네. 와, 핸드폰 잃어버리면 관계의 단절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번호 100개 이상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휴대폰에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근데 잃어버리니까 정말 관계의 단절이 예상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백업도 잘 해두질 않았어요. 재밌게 놀고 들어왔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거죠. 다시 옷을 갖춰 입고 얼른 공원으로 뛰어나갔어요. 그 공원이 얼마나 넓냐면 중앙체육공원보다 20배는 넓을 거예요. 올림픽공원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제가 돌았던 그 코스, 자전거를 타고 돌았던 코스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를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그런데 힘이 빠지고 날이 저물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풀린 다리를 끌고서 차에 딱 앉았는데 차 시트하고 그 포켓 그 사이에 휴대폰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거죠. 그날 저는 파티를 했습니다. 휴대폰 찾은 기념으로 치킨을 시켜놓고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연락처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자료들도 대부분 다 휴대폰에다 넣어두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스토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것 같죠? 스토리 3개가 다른 것 같지만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신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했던 본문의 앞에 2가지 이야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을 찾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양은 당시에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두더지를 키우는 친구들도 봤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함께하는 반려동물 식구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근데 함께 오래 살면 정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자매 하나는 그 반려동물이 이제 나이가 더 빨리 노화가 되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제 관절염이 오고 막 디스크가 오고 그러니까 얘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알바비 했던 것을 모두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다 번 것을 그 동물을 위해서 다 쏟아붓더라고요. 가족들이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얘를 보내주면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들면 가족이 되니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중동 지역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귀하게 아낍니다. 그래서 낮에는 양들에게 필요한 그 꼴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풍경을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 알아요. 다. 그런데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음성을 알아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목자의 눈에는 정확하게 그 양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분명히 여기 다사랑 앞에서 교회 오려고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안경에 김이 막 서리고 그래가지고 제 옆에 분명히 예찬이 같은데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그 모델 포스 윤곽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경이 뿌여니까 예찬이 같은데 하고 한참 쳐다봤는데 예찬이도 목사님 같은 제가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서로 인사를 안 하고 어색하게 쳐다보다가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빠이빠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찬이에게 쏘리. 예찬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음성을 알고 이름도 알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를 아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이공원에 갔을 때에 저희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얘는 타고 저희는 타지를 못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쓰는 층마다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 내리거나 혹시 누굴 따라가거나 누구에게 붙잡혀서 유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마음이 막 불타는 겁니다. 쓰는 층마다 몇 층에 섰는지를 외우고 그리고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 너 혹시 혼자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절대로 내리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돼. 이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타는 것 같았어요. 저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아이를 유괴라고 납치를 하는데 애 머리를 깎여가지고 모자를 씌우고 옷을 갈아입혀서 유괴를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양의 발자국을 더듬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험한 산과 계곡을 헤매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찾는 목자에게는 경제적이나 경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서 목자가 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경영이나 경제적인 관점으로 양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머지 양들을 위협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혼자 치게 했을까요? 보통 보조 목자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너무 그 사실에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내용은 그 양을 찾기까지 얼마나 애타게 찾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양을 찾았어요. 양이 멀리 길을 헤매다가 지쳐있고 녹다운이 돼가지고 막 지쳐있는 그 양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양을 끌고 올까요? 메고 올까요? 안고 메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목자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잔치를 벌립니다.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양 한 마리 값은 쓰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도 그럴까요? 예,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찾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고 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입니다.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요? 그런데 8절로 9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6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드라크마.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이 드라크마 10개를 한 줄에 꿰가지고 목걸이처럼 꿰서 줄로 연결한 것을 청혼 선물로 줍니다. 세트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청혼 선물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겠어요? 다 드러낼 거예요. 농이 있으면 농을 드러내고 무거운 것들 다 치우고 쓸어내고 언제까지 할까요?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작아 보입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작아 보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귀하다.
그만큼 너희들을 나는 찾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그 여인도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썼겠어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투자 대비 산출, 이런 효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산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계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시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마리 양, 한 드라카마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이 나 하나라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계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찾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를 찾아낼 때까지,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믿어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내 삶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투성이지?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대는 시험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문제가 지나간 이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문제들은 우리를 잠깐 흔들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셋째는 찾아낸 즉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춤추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교해서 봅니다. 견주어서 봅니다. 저울에 달아보듯이 우리를 달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 한 사람을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찾으시며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심지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한 주간 더럽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추악한 생각을 하고 죄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지 더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벌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물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서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잘해야지, 똑똑해야지, 강해야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걸음을 방해합니다. 헷갈리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그 다음 걸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보여야 되는 얼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잃어버려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돌아올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